어디예요? 여기가 뭐였어요? 에돔. 여기는요? 모압. 여기는요? 암몬. 여기는요? 아몰인데 이게 약복강이라면 그리고 이게 아르논강. 이 아르논강이 경계예요.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고 약복강이 두 아모리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다 강을 따라 경계가 있죠. 모압과 암몬의 경계에 있는 이 강이 세렛강. 그리고 이 바로 갈릴리 바다 밑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뭐라 그랬어요? 야르묵강이에요. 그래서 이 약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밑쪽에 있는 이 아모리족의 왕이 누구였어요? 시온왕. 그죠? 그리고 이 북쪽으로 있었던 그 아모리족의 왕은 누구였어요? 네, 바사나옥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지도 못하게 하고 모압도 지나지 못하게 하고 암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틈이 보이죠? 아모리족이 틈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들을 정복하게 되죠. 물론 이 아모리족 족은 자기네들이 강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손수 나와서 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복되고 말죠. 그래서 이제는 이 요단 동편은 누구의 땅이 된 거예요? 이 요단 동편의 땅은 누구의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 있는 땅이에요. 이 모압 평지에 그들이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발람 사건입니다. 아모리가 원래는 여기 강대국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제일 힘센 민족이에요. 모압이 다 빼앗기고 이제는 저기 구석에 가서 살 만큼 이 아모리족은 되게 힘센 민족인데 이들을 너무나 쉽게 순식간에 다 진멸해버렸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모압왕이. 사실 칠 생각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게 얘네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칠 생각도 없는데 그들 스스로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운 나머지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렇게 승리한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해보자 해서 불러들인 게 발람 선지자였어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살던 그 부돌 지역이라는 곳에 살던 이 발락이 그 먼 데에서 사실 한 달 거리에 한 달은 가야 돼. 누가 가가지고 하려면 한 달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인데도 그러한 자기 귀족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보내면서까지 발람을 불러들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잖아요. 우르와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있는 도시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근처에서 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가까운 혈통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발람이 그쪽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발락 왕이 저주해달라고 해서 그를 불러들입니다. 근데 한 달이 넘는 그런 거리이지만 자신들의 그 귀족과 장로를 보내가지고 와서 저주만 해주면 두둑히 주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자리, 존귀한 자리에 당신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람이 기도합니다. 잠시 유숙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들이 모압에서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2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진영에 잡혔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거 펴놓으세요. 알았죠? 예, 계속 읽어 나갈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그들과 가지도 말고 뭐라고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뭐한 자들이라?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발람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서 그것을 보고 했더니 발락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존귀한 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발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했어요?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축복받은 자들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발람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19절에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라. 예. 참 이 발람이요. 말은 너무 고상해. 바로 전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뭐라고 해요? 은금을 가득 채워준다 해도 나는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해? 좀 유숙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축복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그가 더 할 생각도 말고 덜 할 생각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타협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발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덜하거나 더하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너는 여기 좀 유숙하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지금 하나님은 더할 생각도 없는데 본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더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숙하게 한 다음에 지금 밤에 발람이 기도해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결국은 발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셨네요. 그죠? 응답받은 거네요. 이 말씀만 딱 보면 응답받은 거고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 뜻을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도 여러분 들어주세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을 고집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요? 발람에게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발람이 또 요청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건가요? 계획을 바꾼 것인가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들어주시는 것 같이 내 삶이 이렇게 열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고집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 주신 말씀 뭐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요 가장 최고의 축복이 언제인 줄 알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가장 쉬운 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나만 힘들어져. 나만 곤란에 빠져. 근데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할수록 가장 그게 쉬운 길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어요.
어느 때를 놓치면 내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학생이 공부할 때가 딱 있는데 그때 공부 안 하면 내가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돌이켜봤자 나이 먹고 공부할 진짜 그때 공부할 때보다 더 어렵거든요. 나중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때, 정확한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정확한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시기에 내가 순종하면 가장 그게 편해요. 근데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못했잖아요. 그죠? 뜸을 들였어요. 어떻게 보면 뜸을 들이고 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도 덜하지도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그 재물을 얻고 싶은 거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날 밤에. 고집을 피운 거죠. 하나님 이건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가라는 말은 반어법이에요. 너 정말 원해?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발람이요. 그 말을 듣고 기뻐한 나머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떠나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것을 하셨어요. 일단 이 배경에서는, 이 말씀의 배경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발람이 말은 너무 고상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것입니다. 난 절대 저주 못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말은 너무나 단호한 거예요. 말이. 지금 모압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말이 얼마나 단호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 같아요. 진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것 같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달아보시냐면 그의 말을 달아보시는, 그의 마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가 그 안에 도취돼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발람이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의 말과 자신의 마음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발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냥 허용. 온전한 뜻은 아닌데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압 왕이 불러갖고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 재물이 정말 얻고 싶어갖고 욕심이 나서 간다면, 가가지고 축복을 한다면 쉬운 일이에요? 오히려 안 가는 게 쉽지. 안 가는 게 쉽지. 저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축복하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근데 그것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지금? 발람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어려운 길을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애초부터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단절시키면, 그걸 끊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도 없다. 그가 심판받고 그가 멸망에 빠질 일이 없는데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발람의 마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죠. 가라. 하지만 내가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목적 하나는 발람을 위한 거고요. 또 하나는요. 모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결국 이 발람이 이제 가죠. 이 이야기하면 나오겠지만요. 이 발람이 모압에 가가지고 모압 평지에 가서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일들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이 임할 것이요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모압 사람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모압이 축복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 주라. 그럼 너희도 축복받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저주하면 너희가 도리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것을, 사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말들, 그리고 예언하는 그 말들 중에 여러분 이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냥 그가 너무 원하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확실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안 돼 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지금 신나게 거기 모압에 있는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길을 떠나다 보니까 이 포도밭이 나온 거예요. 근데 포도밭 사이에 좁은 길이 있었는데 이 나귀가 멀쩡한 길을 가다가 갑자기 포도밭 사이로 밭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찍질하죠. 이 나귀가 왜 이래? 지금 길로 안 가고 지금 왜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막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길 위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하는데 이 나귀가 무엇을 본 거예요, 사실? 나귀가 가는 길에 무엇을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포도밭 사이 그 좁은 길에 서서 칼을 빼고 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못 보고 있어요? 발람이 못 보고 있고 나귀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나귀도 겁이 나서 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발람이?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얘가 왜 길을 가다가 엉뚱하게 밭으로 들어가 정로로 가야지 왜 엉뚱한 길을 가냐 이러면서 막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섰는데도 여전히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서 있으니까 그 좁은 길이니까 그리고 양옆에는 담벼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벽으로 너무 붙어서 간 나머지 발람의 발이 벽에 비벼가지고 다친 거예요. 상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 발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채찍질이 아니라 이제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네. 말을 하기 시작하네. 물론 이것 때문에 갑자기 놀랐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표현이 없지만 발람이 놀랐을 거예요. 나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내가 일평생 너를 거역해 본 적이 있느냐? 처음에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 내가 만약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벌써 죽였어. 너 왜 이렇게 가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왜 밭으로 들어가고 담벼락에 너가 비벼가지고 내 발이 다치지 않았느냐? 화가 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31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거기에 서 있었구나.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뭐예요? 지금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귀가 자꾸 피하려고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넌 산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했어요? 32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와. 지금 누구의 길이 사악한 거예요? 발람의 길이 지금 사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데 허용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사실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경고를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왜 테스트했을까요? 왜 그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가 말로 해서는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현장학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현장학습.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자겠지. 칼을 들고 서가지고 발람을 가까이 오면 죽이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었겠죠. 그에게 뭔가 경고를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 그에게 뭔가 지금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그제서야 자신의 사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돌아가겠네. 내가 돌아갈 수가 없어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릅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가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준행해. 이게 이제 두 번째 그에게 주는 미션이 돼버린 거야. 처음에는 뭐였어요? 가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이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실패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미션이 떨어진 건데 뭐예요?
가되 내가 하는 말만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명이 더 어려워져서 더 꼬인 것입니다. 더 꼬인 것입니다. 발람이 가면 뭐만 해야 돼요? 축복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의 사건이 너무 웃기죠. 그죠? 나귀가 말을 하는데 무슨 이솝우화에 나올 만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간, 하나님은 가끔 이런 풍자적인 것을 통해서 교훈을 줄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막 남을 비난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려 하는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풍자적인 줄 아세요?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아주 작은 거야. 들보는 어떤 거예요? 이 집에 있는 들보의 대들보 같은 거. 그게 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얼마나 웃겨요, 말 그 자체가.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스운 일. 지금 발람의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지금? 우스운 일인 거예요. 발람은 선지자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나귀도 볼 수 있는 것을 누구도 못 봐 지금? 나귀도 볼 수 있는 것을 발람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나귀가 지금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위험에 처한 것을 누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시겠어요? 너 나귀도 이게 위험한 거라. 내가 눈을 열어주면 나귀도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 근데 너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을 했어. 너가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면 너에게 결국 죽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근데 너 왜 고집하려고 하는 거야? 아직도 너 왜 그 마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가 내 말씀을,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서 너가 위대한 줄 알아? 아니야. 나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어. 나는 나귀도 보게 할 수 있고 나귀가 들을 수 있게 하고 나귀도 말하게 할 수 있어. 너 건방지게 그렇게 건방 떨지 마. 괜히 너 그렇게 해서 함부로 너 입을 놀리면 너 그것이 너에게 멸망거리가 돼. 겸손하게 해, 내 앞에서. 내가 말할 때 너는 나의 종으로서 내 말에 순복해야 돼. 이러한 복합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지금. 나귀를 통해서. 너 하는 짓이 내 앞에서 얼마나 웃긴 일인 줄 알아? 한번 보여줄까? 나귀를 통해서 보여줄까? 너 하는 일이 내 앞에서 너무 웃긴 일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존귀한 일을 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야 할 선지자가 지금 하러 나귀를 안장을 지우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 웃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여기에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비유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이런 풍자적인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왜냐하면 풍성하게 전달되니까.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나귀가 보게도 하시고 나귀가 듣게도 하시고 또한 나귀가 말도 하게 하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거기서 발람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분명한 메시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의 현장, 학습 현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뭐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발람이 이제 확실하게 현장 교육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가서 이제는 여러분 발람 왕 앞에 서게 되죠. 발람 왕이 그가 온 것을 보고 이제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는 발람 왕이 모압 사람들과 함께 고관들과 함께 이제 바알 산당이 있는 산까지 올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람이 이야기한 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저주하라고 이제 그에게 기회를 주니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 23장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아멘.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면서 축복합니다. 발람의 여러분 반응은 당연히 뭐였겠어요? 발람은 당연히 화가 났겠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왜 그들을 축복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이제는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비스가 산 꼭대기로 그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면에서 전체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조금 보이는 끝자락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별로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너가 마음 놓고 저주를 좀 결단하고 한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또 예언하면서 무엇라고 축복합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해요? 18절부터 계속해서 또 축복을 이어갑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의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어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늙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많이 애우시는 구절도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정말 엄청난 그런 예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발락이 저주하랬더니 더 엄청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참고 다시 다른 불산 꼭대기로 그를 이끌어가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그 다음 거기서 다시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발람이 또 그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여러분 3절부터 24장 3절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울의 아들 발락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걸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신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양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그리스도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저와 깨뜨리리라. 문어와 같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 발락이 이제 화가 날 때 화가 났어. 막 손뼉을 쳐가면서 막 진노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죽일지도 모르니까. 너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일지 모르니까 너 빨리 여기 이곳에서 빨리 달아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막 발람왕이 막 노를 바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여기에서는요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더 이어서 막 축복하는 예언들이 나옵니다. 15절 이후에도 나오고 또 20절 이후 또 21절 이후에도 그리고 23절 이후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예언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발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진짜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왜 발람이 무너졌는지 아세요? 왜 발람이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25장에요.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안 여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내어가지고 음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돼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막 연병이 그 백성 사이에서 막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근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발람이 가르쳐 주었어요. 자기는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뭐 한 거예요? 발람에게 사실 비책이 하나 있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으니까 뭐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꾀를 내서 발람 왕에게 비책을 가르쳐 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랄지라도. 그것을 발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거예요. 이 발람은요 생각했겠죠. 그죠? 발람은 뭐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저주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만 지키면 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뭘로 한 거예요? 똑똑한 머리를 써본 거예요. 어? 저주 안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돈도 받고 싶고 재물도 얻고 싶으니까 비책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그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길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축복인지 알 거 아니에요. 선지자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비책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신은 교묘히 하나님의 법망을 잘 빠져나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법망이 아니에요. 그렇게 허술한 법망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때요? 법이 있어도요.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진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법은요. 다 구멍이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법을 이용해서 더 악한 자들은요. 세상 법을 이용해서 사기칩니다. 세상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여러분 착취해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발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벌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보다 순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높아지기 원하고 내가 영광받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세상에 부를 얻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하세요. 물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선순위 내 마음의 중심에는 그분이 나의 뭐예요? 왕이셔야만 돼요. 진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축복을 우선순위 여기면 나는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람처럼.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야망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혜와 꾀, 지혜 있는 자와 정치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좀 비슷해. 다 머리를 잘 써야 돼. 거짓이 있고 없고 차이점. 거짓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예,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정치꾼하고 지혜자의 차이. 꾀와 지혜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동기.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선과 어떤 것은 겉으로 볼 때 선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래요?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좀 궁금하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뭘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는 뭐냐? 성결이라. 성결, 깨끗하다. 거짓이 없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유익해 하는가? 하늘의 지혜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시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시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다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시한 나라와 민족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시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교회와 내 가족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 여러분, 동일한 행동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정치꾼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오셨을 때 꾀만 부리는 사람이에요. 차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요, 나는 바른 말만 해. 근데 이 사람이 바른 말만 할 때마다 가정에 맨날 풍지박살이야. 맨날 교회가 막 무너져, 흔들려. 막 상처만 받아.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혜로운 건가요? 아니요.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정말 좋아. 그 사람, 야, 머리 잘 굴러가네. 근데 하는 거 나중에 보니까 그 열매가 다 자기가 목적이야. 자기가 없는 게 있어. 그래서 때로는 진실되게 말하는 것 같고 정말 남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자기의 속셈이 있는 거야. 계산기를 두드려서 다 자기가 없는 게 있어서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건가요? 아니면 정치꾼과 같은 모습인가요? 정치꾼. 내가 희생하더라도 나는 우리 가족을 살리고 싶어. 내가 희생하더라도 교회가 살아나면 좋겠어.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 사회가 내가 미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이 회복되면 좋겠어.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행동할 때 그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일꾼도요, 우리가 두 가지 자격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 두 개가 항상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성령 충만. 하나는 뭐냐면 지혜.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야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판단하면서 서로 상처되지 않고 서로의 덕이 되고
공동체 유익이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야 어떤 일을 맡겨도 영혼들이 상처를 안 받지. 영혼들이 세워져 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일꾼 세울 때 성경에서 바울이 여러분 그 집사 직분에 대해서 장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가 성령 충만이고 하나가 지혜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할 때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건 좋아. 지혜로운 것은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세요.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정 나에게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 그게 꼭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지. 하나님을 무조건 따라 나서면 그 사람은 최고의 지혜자와 함께 가는 거니까 인생을 사는 거니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죠. 또 믿는 자들은 결국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주어져도 내가 그 목적을 잘못 쓰면 발람처럼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지혜가 있어도요 그 지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지혜도 될 수 있지만 정치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 가운데 살지 않아요? 보면 교회 문제들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나요? 자기가 뭔가 얻는 유익 때문에 다 패가 갈려가지고 장로는 장로파, 권사는 권사파, 목사는 목사파 마치 교회가 자기 소유물이 되어버려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그룹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일 뿐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것뿐이에요. 내가 무언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 나의 주 되신 하나님, 왕 되신 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다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발람을 통해서 이게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좀 하나 궁금한 점을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발람은 원래부터 선지자였는가? 아니면 발람은 점술가나 무당인가? 진짜 미지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거든요. 그냥 부돌 지역에 사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선지자로 봐야 되는가? 원래부터 선지자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점술가 아니면 무당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어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막 처음부터 이분은 원래 무당을 데리고 와서 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분들은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도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점술가로 처음부터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막 선지자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오늘 그걸 시원하게 좀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뭔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게 분명하게 정리 안 되면요 좀 미혹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신비적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미혹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발람은 선지자인가? 아니면 점술가나 무당인가? 이 사람은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이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무슨 계기가 돼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만 해도 율법이 주어진 그때 비슷한 시기예요. 그때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는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주신 분들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나무라라고 내팽개치셨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만남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제사에는 번제만 있지 않잖아요. 근데 고대에는요, 그 율법 전에는요, 고대 제사에는 번제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아담이 여러분 가죽옷을 입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냥 가죽옷을 입었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번제를 드린 거죠.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남은 가죽옷을 자기가 입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어떤 예언적인 상징을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히면서 누군가의 희생,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아담의 죄가 가려워질 것에 대한 것을 장차 그런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미.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살던 사람의 발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분명한 복음이 모두 이미 주어진 지금의 시대와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이때의 시대는. 그런데 그 시대의 그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타락하여서 점술가나 무당처럼 되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근거를 제가 4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읽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0장 27절 한번 보세요. 20장, 레위기 2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18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박수, 무당, 신접하는 자 뭐라고요?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백성 중에 이러한 사가 있다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땅 안에, 너희 백성 안에 절대로 박수나 무당이나 누구도 있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박수와 무당이 발람이 그런 박수와 무당이라면 가증히 여기면서도 그가 부르면 나타나셔야만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 거야 대체? 그분의 권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야. 무슨 요술램프에 나타나는 그 요술램프 안에 있는 그게 뭐예요? 진이요? 네? 그 뭐죠? 요술램프 안에서 진이요. 진이. 요술램프에 나타나는 무슨 진이와 같은 존재인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비비면 나타나야만 하는, 그리고 말씀을 해주셔야만 하는, 그리고 그의 말대로 저주도 해주고 축복도 해줘야만 하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야만 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과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모순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모순되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무당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당인 발람이 권세가 더 큰 거지. 발람 뒤에서 부리는 그 신의 능력이 더 큰 거지. 하나님이 누가 오라고 오고 여러분 가라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무당인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만약에 점술가라면 발람이 그 점술가가 저주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건데 대체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도로 경계하시면서 막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절대로 저주하지 못하게 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권세보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극도로 경계할 만한 권세를 가진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복술가들은 너무 많아 세상에. 사단교, 여러분 점쟁이, 위치크래프트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저주하는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만 있으면, 말씀 가운데만 있으면, 기도 중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거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다 가짜거든. 그들은 권세가 없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워 떨고 그들은 복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한다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설령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깨져요? 나는 절대로 깨질 수 없죠. 그 저주를. 근데 그 저주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저주를 깨지잖아요. 그리고 무당들이 자기가 무당짓 안 하면 무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그 귀신의 유혹 앞에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그냥 안 죽어.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진짜 무당짓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 왜요? 그 저주가 강하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그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nothing happen.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점술가라면, 발람이 그냥 무당이었다면, 무당이 가서 저주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극도로 경계하면서 막 너 절대 저주하면 안 돼! 막 그래서 나타나서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까지 말씀하시면서까지 여호와의 사자를 막 보내서 막 칼을 들고 막 교훈을 주면서까지 하실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발람이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같이 있는 저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발람이 막 이야기하면 저들은 모압에서 왔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발람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비책을 내는 거 보세요. 여호와는 거룩한 분이야. 쟤네들을 저주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 그에게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소하게 갑자기 이 신 받아들이고 저 신 받아들이다가 갑자기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 여호와 신을 불러갖고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들이 무슨 말씀 여기서 받은 율법을 가졌겠어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율법을 뭐 들은 적이나 있었겠어요?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만남 가운데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의 길을 떠나 미혹되어 우매하게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우리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후서에는요, 이 발람을요 선지자로 이해해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누가 저지했다고요? 나귀가 저지했다. 여러분 성경이 그를
선지자로서 인식한다는 것은 진짜 선지자였던 거죠.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누구를 살육하냐면 미디안을 하나님이 치시라고 하셨거든요. 이 발람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미디안을 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칼날로 죽였더라. 아마 이 미디안 여기에서 많은 부를 얻고 아마 존귀한 자리를 얻었을 거예요. 그는 거기가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죽음의 자리였어요. 부돌에서 그 고향 땅 부돌에서까지 여기 왔다가 여러분 좋은 자리를 얻고 거기서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웬걸 몇 날이 못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발람을 뭐라고 하냐면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에 죽였더라. 여기는 또 점술가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죠. 둘 다 맞아요. 그는 선지자였는데 그가 진짜 참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선포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가? 그의 탐심. 그로 하여금 무당이 되게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무당이 된 거예요. 점술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참 선지자였는데 그 탐심이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들이 하는 것마다 맨날 틀려. 예언하는 것마다 맨날 틀려. 그럼 어때요? 물론 의심해 봐야겠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로는 알 수 없어요. 능력으로는요. 여러분 점쟁이 한번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쪽지켓처럼 막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항상 그 배후에는요 악한 놈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뭐 돈이 얼마 있고 뭐 지갑에 얼마 있고 쓸데없이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 목적 없이 그냥 막 그렇게 막 누구에 현혹하기 위해서 무슨 쇼맨식으로 하나님을 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뭔가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점술가 이 무당이나 그런 점쟁이 만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요. 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딱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지? 당연히 알지. 악한 영이 뒤에 있는데 그 악한 영도 과거의 일을 다 알지. 미래의 일을 잘 모를 뿐이지. 네? 미래의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 확률적으로 자기가 추측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있지만 과거의 일은 쪽지게처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이 네트워크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네트워크돼 있어요. 바로 누가 찾아오면 무당죄 있는 악한 영이 야, 저 사람 한번 뒷조사해봐. 벌써 그 악한 영들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얘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쪽지게처럼.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홀리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쪽으로 홀리는 거. 그게 악한 영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그냥 능력만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참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인해서 말할 수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발람처럼. 발람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점은 어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 군데를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그렇지 않은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같은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없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뭐 한다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모략하는 일이라.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지금 발람이 그러지 않나요? 발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탐심 때문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탐심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 은사를 이용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분명히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 처음에는 잘했을 수 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탐심이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은사를 받았는데 막 기도원 자기가 차려가지고 또 뭐 자기 집에다가 딱 무슨 점쟁이처럼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봉투 하나씩 딱 이렇게 헌금 봉투 막 이게 말은 헌금이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드리면 자기가 입마에 포켓하기 위해서 받아서 이제 마치 점쟁이가 이렇게 점을 이렇게 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을 향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 은사를 주신 거는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으니까. 마치 우리에게 재능이 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IQ가 150인데 하나님 보여니까 그러니까 좀 내 말대로 안 해. 너 IQ 98로 넣어. 내가 때릴게. 이런 사람 없다고요. IQ 150이었으면 끝까지 150인 거야. 그죠? 나는 IQ 150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 보면 부를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봐도 하나님은 거두어가지 않으세요. 그냥 남기시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적인 어떤 재능도 그렇지만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후회하실 힘이 없어요. 거두시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그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다. 자기의 그 똑똑한 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똑똑한 머리 때문에 잘난 머리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처럼 야 하나님이란 거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런 뭐 때문에? 자기의 그 똑똑한 머리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치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높아져.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목사도 필요 없어. 성도들도 필요 없어. 내가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막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있잖아요. 은사 때문에 부자 된 사람들. 하나님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데 그 은사 가지고 장난질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맞아. 은사는 맞아. 혹해가지고 거기 또 따라가. 그래서 거기 제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네.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다른 걸로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는 분류되지 않아요. 분별되지 않아요. 뭘로 분별하는 거예요? 오직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 그들의 열매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줘도 혹하지 말고 막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혹하지 말고 능력에 혹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열매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도 저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는가, 온유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막 그 절제와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가는가, 충성의 열매가 맺어가는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드러나는가, 그거를 보시고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완벽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르시면 절대 안 되죠. 그냥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목회자를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목회자를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엉겅퀴에서는 엉겅퀴 가시가 나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 무화과를 딸 수 있겠어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 탐심.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바로 밑에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부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금지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도 못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야,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만약 이와 같은 사람. 선지자 같았어. 막 내가 말하는 것마다 막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야. 정확한 거야. 그리고 내가 막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마다 치유가 나타나는 거야.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 막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렇게 우러러보겠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모르는데? 나 너 몰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르는데. 그리고 정말 충격이겠죠. 충격 받는 거죠. 뭐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많은 권능이 있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있을수록 좋은 거야. 나타나면 좋죠.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강팍한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이런 표적을 구하니까. 그런데 뭐예요? 특징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그런 일을 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탐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탐심뿐만 아니라 더 영역을 넓혀서 불법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죄 가운데서 그것을 즐기고 돌이키지 않을 때 여러분 목회자라도 거짓 목회자가 되고 거짓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자꾸 불법을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떠나셔야 합니다. 저에게 막 은사도 나타나지만 제가 막 탐심을 부리면서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내가 기업을 만들고 있다면 교회를 기업을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들 나를 떠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다른 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십시오. 열매를 보시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열매를 통해 분별하는 것입니다. 벨람이 선지자가 아니었다. 선지자였다. 근데 그가 나중에는 무당처럼 돈술가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영입을 받은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사울 왕이 마지막 길보아 전투 때 죽잖아요. 전사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접한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다 내쫓았어요. 근데 자기가 다급하고 궁급하고 사무엘도 없는 상태고 여호와의 신도 자기에게 감동도 주지 않고 어떠한 것도 행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랬더니 그가 무엇을 했어요?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다급히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누구를 불러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내요.
그거 아시죠? 거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거기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그가 불러내니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전쟁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가 나를 왜 이곳에 불러냈느냐?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은 진짜일 거예요, 가짜일 거예요. 진짜. 이거 내가 이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점술가를 하나님이 가진 영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죽이라고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가 불러낸다고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죽은 자가 이렇게 갑자기 천국에 있다가 야, 저 사무엘 왜요? 호출이야. 땅에 있는 어떤 점술가가 널 불러낸다. 갔다 와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헷갈려해.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이걸 분명히 얘기할 필요를 느꼈냐면 헷갈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점집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는 장로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영이에요. 그건 귀신인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데 어떻게 거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거기를 찾아갑니까? 그가 부른다고.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지. 그리고 그에게 완전히 두려워하는 그에게 안도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에게 그의 인생이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고 그는 완전 절망 가운데 가서 진짜 죽는 거예요. 그 점술가 그 악한 영이 얘기한 대로 죽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가 점쟁이를 찾아간 그 일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그 일 때문에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와 있었지만 이미 그래도 하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완전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죽어. 사람이요 처음에는 사단이요 이런 일을 많이 간증들을 들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사단이 막 유혹해서 막 죄짓게 이런 죄 저런 죄 막 짓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정죄합니다. 그때부터. 얘가 이제는 정죄하면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는 정죄로 이제 이 자기 탈 딱 벗고 전죄하기 시작해요. 너가 이런 일 있지 저런 일 있지 저런 일 있지 너 이제 죽어야지. 더 이상 살 의미가 있겠어. 너 같은 놈이 더 이상 살아도 되겠어? 이 뻔뻔한 놈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래, 그렇지. 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내가 무슨 이 뻔뻔하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 너 그런